호산나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해 절반이 지나고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나라는 5월, 6월에 보리를 수확해서 6월 말이면 보리 수확이 모두 끝나게 되는데, 한국 교회는 이렇게 보리를 수확한 후 7월에 첫 번째 주일을 맥주 감사 주일로 정해서 지켜왔습니다. 구약의 맥주절이 있잖아요. 구약의 맥주절과 감사절이라고 하는 추수감사의 의미는 같은데 시기가 다르지요. 구약의 맥주절은 6월절 이후 7주가 지나서 지키는 절기라서 6월절 이후 7주, 77이 49, 77절이라고 하고요. 50번째 되는 날 지켜서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추절, 77절, 오순절 이제 같은 절기를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 오순절이 우리 교회력으로는, 오늘날 우리의 교회력으로는 성령 강림절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6월절은 오늘날의 부활절과, 그리고 구약의 맥추절은 오늘날의 성령 강림절과 시기가 일치하는데, 성령 강림절은 부활절 7주 후가 되니까요. 우리 지금으로서는 한 5월 중순이나 5월 말쯤에 우리는 성령 강림절을 지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구약의 맥추절을 오늘 시기로 하면은, 우리 시기로 하면 그 성령 강림절과 같은 거고,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은 이제 7월 첫 주일 지키게 되는데, 구약의 맥주절은 보리가 아닌 밀을 수확하는 절기인데요. 우리가 지키는 이 맥주 감사절은 보리를 수확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보리를 대맥이라고 하고 밀을 소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는 사실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때 보리를 수확하고, 그로부터 7주 후에 이제 맥추절이 77절이 되었을 때 이제 밀을 수확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그 맥추절의 맥이 의미하는 거하고 지칭하는 거하고, 오늘 맥추감사절에 맥이 지칭하는 그 곡식이 사실은 달라요. 구약의 맥추절은 소맥, 즉 밀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 맥추감사절의 맥은 대맥, 보리를 말하는 겁니다. 히브리 성경에는 원래 그 맥추절이라고 하지 않고 수확의 절기라고 나와 있는 것인데, 히브리어로는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서 맥추절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맥하면은 보리를 먼저 생각해서 보리 추수인가 보다 하는데, 원래 성경의 맥추절은 밀이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은 굉장히 한국적인 전통이라고, 한국 교회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보리, 여러분 강단에 보면은 잘 찾아보시면 보리죠, 맞죠? 보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장식을 했습니다. 아주 센스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가곡 중에 여러분 보리밭 아세요? 보리밭 사잇길로 걸어가면 뉘 부르는, 아주 집중을 잘 하시네요. 이쯤 되면 조는 사람이 나올 만한데 노래를 부르니까 아주 집중을 잘 하시네요. 이 보리밭 노래 참 많이 불렀는데 실제로 보리밭 몇 번 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저게 보리밭이다 하니까 아는 거죠. 여러분 중에도 보리밭 아십니까? 보리밭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겨우내 묵은 곡식은 다 떨어지고 아직 보리가 익지 않아서 먹을 것이 부족한 춘궁기, 한 4월쯤 되죠. 그걸 보릿고개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보릿고개의 힘든 시기를 지나서 이제 5월, 6월 보리가 익어 수확을 하게 되면은
이제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배고픔을 견디다 보리를 수확해서 이제 좀 고비를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리 수확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소중한 일이죠. 그렇게 보리를 수확하고 나서 7월 첫 주일 감사주일로 지킨 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절, 굉장히 한국적인 교회 절기라고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마침 이때가 한 해의 절반을 지난 7월 첫 주일이라서 마치 마라톤 경기의 반환점을 지나는 것, 또 혹은 운동 경기의 전반전 마치고 후반전을 시작하는 것, 그 시점과도 같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는 맥주 감사 주일이 한 해의 반환점 혹은 하프타임과 같은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한다는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지난 2024년 전반기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그리고 남은 후반기에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또 믿고 기대하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기로 결심합시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제가 청평에 있을 때 밤이면은 자주 밖에 나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길을 걷기 위해서 밤에 나가서 걸었어요. 청평에는 북한강의 한 지류라고 할 수 있는 조종천이라고 하는 지천이 지나갑니다. 그 조종천 주변을 거의 매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밤에 강가를 걷다 보면은 맑은 날 하늘에도 달이 뜨고 그 강물 위에도 달이 뜬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생각나는 말이 있어요. 월인천강이라고 하는 옛말이 생각납니다. 달이 1000개의 강을 비춘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렇게 달 하나가 하늘에 떠 있지만 달빛이 비치는 모든 강물 위에도 달이 떠 있으니까 결국에는 무수히 많은 달들이 떠 있는 셈이 되는 거죠. 이 월인천강이라는 말이 원래는 불교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기는 한데, 제가 이 말을 좋아하는 이유는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모든 성도들, 수많은 피조물들이 한 분 하나님과 저마다 1대1의 관계를 의미 있게 가질 수 있는지를 마치 그림처럼 묘사해 주는 것 같아서요, 제가 이 말을 좋아합니다. 하늘의 달이 천강을 비추고 그 비추는 모든 강물 위에도 달이 떠 있는 것처럼 마치 한 분 하나님이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잘 묘사해 주는 것 같은 그런 표현이거든요. 월인, 달이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강물 위에다가. 성령의 인치심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도장을 찍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월인천강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마다 연상되는 한 가지 경험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어렸을 때 밤에 차를 제가 운전해서 집에 오는데 뒷좌석에 있던 우리 아이가 저에게 심각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달이 이상해요. 자꾸 우리를 따라와요. 아까부터 따라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오죠. 달밤에 길을 가는 사람이면 누구나 달이 자기를 따라오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빨리 가면 빨리 따라오고, 천천히 가면 천천히 따라오고, 멈추면 멈춰 있고.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이 땅의 많은 성도들이 마치 나만을 위한 하나님처럼 느낄 수 있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만 따라오고 나만 보고 계신 것으로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빛은 하나일지라도 사방의 모든 것을 비추고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빛처럼 경험될 때가 있어요. 어둠 속에 갇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빛처럼 다가오셔서 밝혀주시는 거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 보여주시는 빛과 같은 분으로 나에게 경험될 때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시편 27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라고 노래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이사야서 60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회복될 때에 그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영원한 빛이 되신다. 하나님만이 그들의 영원한 빛이 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라고 말씀했지요. 우리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유일한 빛이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 빛이시다라고 말씀했고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어지는 9장 5절에도 보면 세상의 빛이심을 또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참 빛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자연스레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요 빛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들은,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은 빛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고 빛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은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빛으로 오신 분, 세상의 빛으로 선포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빛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런데 자신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이죠. 하나님도 빛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도 주님처럼 되기를 바라시고 요구하신다는 거죠.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빛이 되라, 빛이다, 너희는 빛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친숙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뭐냐 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을 이방 세계의 빛이다라고 그렇게 인식하고 이 예루살렘의 빛이 이방에 비출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율법을 잘 가르치는 그 선생님, 랍비라고 하죠. 율법을 잘 가르쳐주는 랍비들을 일컬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빛입니다라고 이렇게 칭송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셨을 때 그 주님의 말씀이 제자들로서는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을 거예요. 아, 무슨 뜻이구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앞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세상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겠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속에는 이 세상이 어떠하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거죠. 어둠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여러 가지 기행으로 유명했던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등불을 켜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그 사이에 등불을 켜고 이렇게 왔다 갔다 다닌 적이 있었어요. 대낮에 등불을 켜고 다닌 거예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죠. 저 왜 저러나? 밤도 아닌 낮에 왜 이런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요? 디오게네스는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세상이 진리에 대해서 어둡고 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풍자적으로 그런 행동을 보였던 것입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어둡고 무지로 인해서 어둠에 묻혀 있습니다. 태양이 없어서 어두운 게 아니에요. 전기불이 없어서 어두운 것도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어둡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어두운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특징이죠.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혀줄 빛이 필요했고 예수님께서 이 어둠을 밝힐 참된 빛, 세상의 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예수님처럼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청평 얘기를 해보죠. 그 여름밤에도 매일 나가서 걸었는데요. 길을 걷다 보면은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반딧불이었습니다. 반딧불들이 많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은 오래도록 묵혀있던 동심을 일깨워주기 충분했죠. 나이가 들었어도 설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어두울수록 더 잘 보입니다. 작은 반딧불이지만 어둠을 배경으로 더 도드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불빛도 어둠을 밝히기 마련입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불빛도 분명해지죠. 빛은 아무리 작아도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반딧불 하면 형설지공이라는 고사성어 생각나지 않습니까? 등불을 밝힐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이 정말 밤에 글을 보며 책을 보며 공부를 해야 될 텐데 등불을 밝힐 수가 없어서 이 반딧불이들을 잡아다가 그것을 모아서 그 빛으로 공부하고, 반딧불을 구할 수 없는 겨울에는 그 흰 눈 아래서 눈빛으로 글을 보며 공부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형설지공이잖아요.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이 형설지공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공부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급격한 시력 저하와 안구 건조증, 그걸로 고생했을 거예요. 여러분, 반딧불을 많이 모으면 정말 글씨를 볼 수 있을까요? 흰 눈 아래 있으면은 책이 보일까요? 현실성 떨어지긴 합니다만 아무튼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 특성이 뭐냐? 우리가 뭔가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빛은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사물이 보이고 사물들 사이에 분별이 되는 겁니다. 아, 이거 강대상이고 이게 마이크구나. 빛이 전혀 없으면 분간이 되지 않을 겁니다. 분별이 되지 않을 거예요. 도둑들이 왜 어두운 밤을 이용해서 활동하겠습니까? 보이지 않으려고, 분별되지 않으려고. 이렇게 어둠을 밝힘으로써 사물을 드러내주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빛은 어떤 역할을 하냐 하면 인도자 역할을 합니다. 어두우면 분별이 안 돼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데 빛은 분별하게 해주어서 인도해준다. 인도자 역할을 하죠. 어두운 밤바다에서 등대의 불빛이 배들을 인도해주고 또 나그네 손에 들린 등불이 그의 길을 인도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빛은 경고자의 역할을 해줍니다. 인도자의 역할도 하지만 경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요. 빛은 우리로 하여금 낭떠러지 앞에서 멈추도록 경고해 줍니다. 신호등의 빨간 불빛, 경고등이 우리로 하여금 멈추거나 조심하라, 다른 길로 가라 경고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빛은 인도자가 되기도 하고 경고자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빛에 비유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인도자요 또 경고자의 역할을 해주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도 빛으로, 예수님도 빛으로, 또 주의 말씀도 빛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빛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등불이 되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도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의 역할을 요구하시면서 빛이 제 역할을 하려면 숨겨지지 않고 드러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하신 후에 말씀하시기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라고 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당시 그 지역의 집들은 흰 석회암으로 건축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양빛이 비치면 그 흰 석회암이 빛을 반사시켜서 밝게 빛나죠. 그리고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집이 저기 있구나. 마을들 대부분이 이스라엘은 산 위에 그리고 비탈에 세워졌기 때문에 빛이 비치면 금방 그 마을이 드러나요. 집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감춰지지가 않습니다. 밤에도 주민들이 켜놓은 등불 때문에 멀리서도 저기 마을이 있구나, 산 위에 있는 마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빛은 이렇게 드러나게 하고 또 드러납니다. 보여져야 돼요. 여러분, 빛이 감추어져 있으면 어떻게 어둠을 비추는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문 15절 말씀처럼 사람이 등불을 켜면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이 무엇입니까? 곡식을 재는 그릇 있잖아요. 한 말, 두 말, 세 말, 한 대, 두 대 할 때 그 말을 말하는 거예요. 타고 다니는 말 아니에요? 곡식을 재는 그 그릇, 그 말을 그 그릇으로 등불을 켜서 덮어두면 어떻게 돼요? 그럴 사람이 없죠. 그러려면 왜 등불을 켜겠습니까? 그래서 등불을 켜는 것은 어둠을 밝히기 위한 것인데 등불을 켜놓고 거기에다가 그릇을 덮는 사람 없고 반드시 등경 위에 둔다, 그 이야기인 거예요. 이렇게 등불은 그릇으로 덮어놓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올려져 놓아야 빛이 퍼지고 또 어둠을 밝혀서 사물을 분간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릇으로 등불을 덮는 것은, 말 아래 두는 것은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는 것에 비견될 수 있을 겁니다. 앞서 얘기하셨던 그릇으로 덮은 등불도 또 맛을 잃은 소금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소금은 맛을 내야 돼요. 그래야 소금이죠. 그리고 빛은 드러나야 빛인 것입니다. 그래야 어둠을 비추는 역할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 세상을 비추는 빛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드러나야 된다. 오래전부터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 빛은 나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또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죠. 성도는 바로 주님이 발하시는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해해 왔던 겁니다. 그 생각이 맞죠? 성도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세상을 향해 반사시키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시는 의미가 그런 것입니다. 너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주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시켜라. 밤하늘의 달이 사실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 아니고 태양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거잖아요. 스스로 빛을 내는 이른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해서 빛을 받추는 반사체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비추어야 하는 그 빛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어야 하고, 또 빛을 비춘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영광을 취할 것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통해 그 빛의 출발점인 주님이 드러나고, 그래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겁니다. 본문 16절에도 말씀했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성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발견하냐 하면 주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도록 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이 세상에 비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어요.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했죠. 성도의 착한 행실이 세상에서 주님을 드러내는 빛이 된다는 겁니다. 그 빛의 내용은 우리의 착한 행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닮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산다면 그것은 세상에 주님을 드러내는 빛, 즉 착한 행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칭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아니죠. 악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 쉬울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착한 것입니까? 무엇이 착한 것입니까? 무엇이 착한 행실입니까? 세상의 법과 규범을 잘 지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상의 법을 그리고 규범을 잘 지킨다면 세상이 착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착한 행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죠. 부모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언제 착하다고 합니까?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따를 때 아유 착한 녀석 하고 칭찬해 주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어떤 학생을 착하다고 하겠습니까?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학생을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언제 착하다고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착한 종아라고 하실 겁니다. 착한 게 뭔지 아시겠죠? 혼동하지 말아야 할 것은 착한 게 성격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들은 그 사람 성격이 착해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착한 게 성격인가요? 착한 것은 성격의 문제는 아니죠. 성격은 다양하지만 좋음과 나쁨, 선함과 악함이 성격으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타인의 성격 중에 내가 선호하거나 선호하지 않는 성격이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좋다, 나쁘다, 선하다, 악하다로 규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호불호, 그것 역시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상대적인 것이니까요. 착하다는 것을 자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착한 성도는 누구냐? 조용하고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남에게 피해를 줄까 조심하면서 살면 착한 걸까요? 아니죠. 그건 착하거나 착하지 않거나의 문제가 아니라 기질의 문제고 성격의 문제고 성향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우유부단하고 소심한 것을 착한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람이 착해서 그래, 내가 착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말이죠. 착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유부단해서 그런 겁니다. 소심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착하다는 것을 굉장히 주관적으로 규정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언행이 나에게 편하고 유리하면 착하다고 하고 그렇지 않고 불편하게 하거나 불리하게 하면 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거죠. 도대체 진짜 착한 성도는 누구라고요? 대답해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배려하면서 산다 하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착한 성도라 할 수 없을 거예요. 보십시오.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누구를 착하다 하셨습니까? 누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말이죠. 그렇게 주의 말씀을 행하는 성도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거룩함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때는요,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이던 사형 집행자들마저도 그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경외심과 존경심을 가졌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걱정한다고요.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걱정하거나 조롱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가 또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걱정하나요? 세상 우리들이 주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고 오히려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보다 더 세상적인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와 성도를 조롱하고 나아가 걱정까지 해주는 것입니다. 저렇게 해서 되겠는가 말이죠. 우리는 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심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 못한다고 자기를 착한 사람이라고 착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착한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것이 빛이 되어서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세상적으로 성공해서 빛이 됩니까? 우리가 말을 잘해서 빛이 됩니까? 우리가 잘생겨서 세상에 빛이 됩니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빛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세상에 빛이신 주님은 우리에게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주님처럼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명령에 순종하여 세상의 빛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은 감추어져 있지 않고 드러나야 어둠을 밝힐 수 있죠. 세상에 나아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드러나야 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착한 행실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를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감남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어두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죄와 무지로 어두운 이 세상을 밝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